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신기한 맷돌.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생과 욕심 많은 형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형은 부자였지만 인색하고 심술궂었습니다. 섣달 금음이 다가왔지만 동생네 집은 떡을 해먹을 쌀 한 톨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울자 동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발 쌀 한 대빵만 빌려주십시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은 냉정하게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이 게으름뱅이야. 내 식구 먹을 것은 네가 벌어야지. 썩 꺼져라. 동생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힘없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그의 딱한 사정을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산신령은 동생에게 작은 맷돌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술 맷돌이니라. 왼쪽으로 돌리며 원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멈춘다네. 이것으로 쌀을 얻어 떡을 해 먹도록 하거라. 동생은 반신반의하며 맷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맷돌을 마루에 놓고 왼쪽으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외쳤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쌀 나와라.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맷돌 주둥이에서 하얀 쌀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기뻐하며 오른쪽으로 맷돌을 돌려 멈추게 했습니다. 동생네 가족은 그 쌀로 떡도 해 먹고 밥도 지어 먹으며 행복한 섣달 금음을 보냈습니다. 요술 맷돌 덕분에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돈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은 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형은 동생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집에 쳐들어가 맷돌의 비밀을 캐물었고 착한 동생은 형에게 요술 맷돌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요술 맷돌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는 이 맷돌만 있으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맷돌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혼자 부귀영화를 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자 그는 맷돌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무엇을 만들어낼까? 금은보화. 아니야? 지금은 소금이 귀하니 소금을 만들어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는 배 한가운데에 맷돌을 놓고 왼쪽으로 돌리며 외쳤습니다. 맷돌아, 맷돌아, 소금 나와라. 아주 많이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눈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순식간에 배에 가득 쌓였습니다. 형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는 점점 소금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형은 맷돌을 멈추려고 했지만 멈추는 주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맷돌을 얻는 방법만 들었지 멈추는 방법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멈춰라! 그만! 멈추란 말이다. 그는 소리치며 맷돌을 발로 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소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꾸르륵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욕심쟁이 형도 요술 맷돌도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가라앉은 요술 맷돌은 멈추는 주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2. 곰보자국의 복수. 옛날 어느 마을에 황대감이라는 고위 벼슬을 지는 양반이 살았다. 대대손손 부유하게 살아온 황대감은 성품도 올곧고 인자하여 주변 사람들의 덕망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남부러울 것 없던 황대감에게도 딱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
바로 외동딸 연희였다. 연희는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게 예쁜 외모였지만 갑자기 천연두를 앓으면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말았다. 얼굴을 뒤덮은 곰보 자국과 거무튀튀한 피부는 그녀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했다. 아니, 저 아이의 얼굴 좀 보게나. 그러게 말이야. 돌부처로 변하면 쳐다보기도 싫을 터인데 하물며 젊은 처녀가 저러니 원, 불쌍하기도 하지. 누가 저런 여자에게 장가를 들겠나. 나이가 들어서인지 황대감의 안색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다. 몇 해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데다 자신마저 세상을 뜨면 혼자 남겨질 딸이 걱정스러웠다. 병세가 깊어지자 황대감은 서둘러 사위를 찾기로 했다. 딸과 혼인하는 자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어느 날 대감이 시름시름 알아누워 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의 최 영감이 찾아왔다. 대감님, 따님의 남편감을 찾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긴 하다만 아직까지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우리 연희 배필은 찾아주고 눈을 감아야 할 텐데. 황대감은 깊은 한숨을 늘어놓았다. 딸의 걱정에 고심이 깊은 황대감을 본 최 영감은 골칫덩거리 아들 천명이를 떠올렸다. 그래, 우리 아들을 이 집 딸과 혼인시키면 되겠어. 집으로 돌아온 최 영감은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록 황대감 딸의 외모가 흉해도 혼인만 한다면 우리 아들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최 영감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다. 어느새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건 기회야. 황대감은 골치 아픈 딸을 걱정하고 있고 우리 집도 천명이가 문제인데 서로 좋을 수밖에 없는 혼처 아닌가.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리며 생각했다. 이 혼사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내 초의 영감의 입계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야, 이놈아.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직 이불 속이냐.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서는 최 씨에게는 외아들 천명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학문에는 전혀 뜻이 없고 오직 놀기만 좋아하는 천덕꾸러기였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 방자해져 이 여자 저 여자 꿰며 먹고 노는 한량으로 살고 있었다. 저 꼴을 보고만 있자니 최 영감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갔다. 평생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으냐? 당연하죠.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장가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예, 장가요. 장가 가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그럼 일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장가 가기 싫습니다. 이런 철없는 놈 같으니라고. 사내 놈이 일이 게을러서야 쓰겠느냐. 만약 내가 맺어주는 처자와 혼인한다면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생긴다면 어떻겠느냐. 아니, 세상에 그런 혼처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놀고 먹을 사위를 받아줄 집이 있겠어요. 그 처자 아버지가 혼인한다면 사위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준다더구나. 정말이십니까? 그럼 부잣집 딸이 저와 혼인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희의 얼굴을 모르는 천명은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얼씨구나 했다. 최 영감은 황 대감에게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대감님, 혹시 저희 아들과 따님을 맺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자네 아들이라면... 평소 최 영감 아들의 행실을 알고 있던 황 대감은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수 없었다. 우리 천명이가 부족하긴 하나 그 녀석도 장가 가면 철이 들 것입니다. 저도 따님에게 대감님 목까지 잘할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근데 자네 아들이 우리 연희를 보고도 결혼하려고 할지 말일세. 그래서 말인데 혼례식 날 얼굴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러다 놀라서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 마십시오. 처음엔 당황할지 몰라도 따님의 착한 심성을 알면 우리 아들도 받아들일 겁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열리는 날,
결혼할 생각에 신이 난 천명은 새벽부터 단장을 하고 신부 집으로 갔다. 으리으리한 신부의 집을 보고 천명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이런 부잣집에 내가 장가를 오다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군옷을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연희의 자태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천명은 이게 무슨 복인가 하며 입이 귀에 걸렸다. 드디어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너울을 걷는 순간 연희의 얼굴을 본 천명은 숨이 턱 막혔다. 짙게 화장을 한 얼굴 전체가 얼근 것은 물론이고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두덩이가 축 처져 있었다. 이 어쩐지 그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더라니. 아버지께 몇 번이나 얼굴을 보여달라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 수 있었다. 심호흡을 한 천명은 아내가 될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곤 침을 꿀꺽 삼켰다. 마음 같아선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황대감의 재산이 눈앞에 아른거려 이를 악물고 혼례식을 끝마쳤다. 병색이 완연하던 황대감은 혼례식을 치르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눈에 거슬리던 장인이 죽고 나니 천명의 방탕한 생활은 도를 넘어 계속되었다.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사라지고 업자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여자와 노닥거렸다. 이미 일그러진 얼굴은 어찌할 수 없는 터. 연희는 얼굴을 바꿀 수 없기에 마음을 다해 보살피면 남편이 변하리라 믿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면 해장국을 끓여주고 숙취에 좋다는 탕도 다려주었다.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시아버지에게도 한결같이 예를 다했다. 최 영감은 효성이 깊은 며느리에게 늘 미안해했다. 황대감의 재산에 눈이 멀어 시작된 혼인이라 연희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명은 변하지 않았다. 새벽 동틀 무렵 새벽 딸기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천명은 아내의 집으로 돌아왔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온 천명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드시면 어찌합니까? 당신 얼굴을 한번 보시오.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소. 당신 아비도 양심이 없지.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이런 여자랑 어찌 살 남자가 있겠나. 당신 얼굴 보면 내 구역질이 나니 집에 들어오라. 닥달하지 마오. 여보,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어찌하면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냐고. 그럼 그 얼굴을 바꿔보시오. 그럼 내 마음을 돌려볼 터이니.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연희를 뿌리치며 천명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비록 외모가 추하긴 했지만 양반집 딸로서 교양이 깊었던 연희는 자신의 신세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연희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천명의 방탕한 생활은 날로 심해졌다. 그는 마치 자기 돈인 양 황대감의 재산을 펑펑 써댔고 결국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갔다. 천명은 날마다 밖으로 나돌았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옥처럼 희고 곱디고 온 얼굴을 지녔으며 누구든 한번 보면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로 눈부신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연희와는 정반대의 외모를 가진 과부에게 첫눈에 반한 천명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집을 나가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영감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희는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천명은 마지못해 집에 돌아왔다. 천명아, 이 아비 마지막 부탁이다. 네, 아내를 소중히 해라. 안 그럼 천벌받을 게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 여자 없어도 잘 삽니다. 그 말에 최 영감은 힘겹게 한숨을 내쉬며 연희를 바라보았다. 며느라가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그는 눈을 감았다. 최 영감이 죽자 천명은 슬퍼하기보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웃음을 지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저 여편네만 쫓아내면 되겠어. 네 천명은 연희를 쫓아내고 과부를 집에 데려와 살 생각에 신이 났다. 어떻게 쫓아낼까?
곰곰이 생각하다 깊은 산속에 절이 하나 떠올랐다. 연희를 인적이 드문 그곳에 버리고 올 작정이었다. 며칠을 궁리하던 천명은 마침내 연희에게 그럴듯한 말을 꺼냈다. 지난 세월 생각해보면 내가 헛되게 살아온 것 같네. 아버지께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께 속죄도 할 겸 우리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지 않겠소. 그의 뜻밖의 말에 연희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같이 가서 불공을 드리고 와요. 며칠 후 천명은 연희를 데리고 깊은 산속의 낡은 절로 향했다. 길은 험했지만 남편을 믿고 뒤를 묵묵히 따랐다. 절에 도착하자 연희는 법당에 들어가 오랜만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그 사이 천명은 슬그머니 몸을 돌렸다. 이제 됐다. 그는 날이 저물고 어둑해진 틈을 타 조용히 절을 빠져나왔다. 산길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하며 내려오는 그의 입계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졌다. 한편 천명의 인기척이 사라지자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남편이 처음부터 자신을 버리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연희가 따라올까 헐레벌떡 산을 내려온 천명은 그 길로 과부를 찾아갔다. 헤헤헤,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 나랑 함께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만 하면 돼. 과부는 천명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천명은 연희를 속이고 과부와 함께 살림을 차렸다. 한편 홀로 남겨져 슬피 울고 있는 연희를 지나가던 스님이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거두어 주었다. 그간 연희의 사정을 들은 스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런, 너의 얼굴은 비록 아픔을 품고 있지만 너의 내면은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속세의 인연이란 돌고 도는 법. 인연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스님은 연희에게 절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게 했다. 한편 천명은 황대감의 남은 재산을 털어 과부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이 오래갈 리 없었다. 연희가 떠난 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천명의 돈은 바닥을 드러냈다. 처음에 그에게 정을 쏟던 과부도 가세가 기울자 태도가 돌변했다. 이제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나와 함께 살겠다고. 있는 돈도 다 써버리고 이젠 집마저 팔게 생긴 천명은 고심이 깊어졌다. 그리고 1년 후 스님은 연희에게 비단 보자기에 싼 작은 병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제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연희는 스님이 건네준 병을 들고 다시 천명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던 연희가 천명의 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신을 산속에 버렸던 남편을 마주하니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연희를 본 천명은 화들짝 놀라며 비아냥거렸다. 아니,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간 소식도 없길래 죽었나 했지. 그의 말투에는 놀람보다 실망이 먼저 스쳤다. 그러나 연희는 천명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싫어하는 건 다 제 얼굴 때문이었겠지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나. 그래, 내 꼴을 보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지. 그러자 연희는 조용히 병을 꺼내며 말했다. 자, 이 약을 드시지요. 스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약을 먹으면 제 얼굴이 당신 마음에 들도록 변할지도 모릅니다. 천명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꾸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스님께서 딱한 제 처지를 가엾게 보고 주신 약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순간 연희의 말에 천명은 욕심이 발동했다. 혹시 정말로 민녀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 네. 천명은 약을 받아들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그 순간 천명의 얼굴이 타들어갈 듯 뜨거워졌다.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더니 곧 검게 변하고 피부가 뒤틀리며 짓무르기 시작했다. 천연두에 걸린 것처럼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변해갔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천명은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거울을 본 그는 경악했다. 유악!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그토록 혐오하던 곰보 자국이 이제는 자기 얼굴에 가득했다. 그러나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연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천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날 괴물 취급하고 내쫓더니 이제 내 찢겨진 마음을 알겠습니까? 과부는 천명의 얼굴이 흉해지자 그를 매정하게 내쫓아 버렸고 결국 천명은 절망하며 거울을 부수며 통곡했다. 그날 이후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마을을 떠돌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한편 연희는 절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갔다. 스님은 독한 약초와 침술로 그녀의 얼굴을 정성껏 치료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희는 예전 아름다웠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연희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췄다. 호기심에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자 그들 앞에서는 웬 남자가 돌 하나를 베고 싸늘히 죽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거지가 되어 있는 천명이었다. 얼굴은 흉하게 얼룩졌고 옷은 찢어져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남의 얼굴을 조롱하더니 스스로 그 꼴이 되어버렸구만.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대다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외면했다. 연희는 한참 동안 천명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날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얼굴을 짓밟던 남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비웃을 입도 바라볼 눈도 없었다. 연희는 조용히 돌아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이야기 승. 밤의 그림자. 한양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달려야 닿는 산자락 아래에는 운봉현이라 불리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 장사를 하는 유씨 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유씨 부인이라 불렀고 고을에서 가장 곱고 단정한 여인이라 소문이 자자하였어요. 하지만 이 유씨 댁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 집에는 낮이면 모습이 보이는 부인이 밤이면 종적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밤이 되면 유씨 댁에 또 다른 여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밤에 그림자가 보이는 날이면 마을 수령의 집에 곡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었어요. 고을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낮에 보는 그 부인과 밤에 마주치는 여인의 낌새가 서로 다르다더군. 유씨 부인의 쌍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장터댐장이 조 노인이 헛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세상에, 쌍둥이든 귀신이든 그 집에 뭔가 큰 사연이 있는 게야. 그날 밤 달빛이 환히 비치는 유씨 댁 안차의 안에서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조용히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긴 숨을 내쉬더니 저고리를 벗었어요. 그 속에는 상처가 가득한 어깨와 문신처럼 남은 불에 댄 자국들이 드러났죠. 바로 그 여인은 낮의 유씨 부인이 아닌 같은 집에서 밤마다 나타나는 또 다른 여인, 화연이었습니다. 그날이 또 다가오고 있군요. 그렇게 말한 화연은 조용히 벽장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검은 비단으로 싼 수첩 하나가 있었고 그 속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날짜, 장소,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차례가 부안현의 정찬봉이로구나. 같은 시각. 유씨 부인은 관아의 안주인들과 함께 자수를 놓으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올봄 비단 무늬는 매화보다 복숭아꽃이 낫다 하옵니다. 화연이 그렸던 도안이 떠오르는군요. 그러자 한 여인이 물었어요. 아니, 화연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듣자 하니 유씨 댁에 함께 산다는 밤의 여인이라 하던데요. 그러자 유씨 부인이 조용히 웃었어요. 그 여인은 제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지요. 밤이면 제가 아닌 그녀가 나서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한편 한양에서 파견온 감찰사 최현이 운봉현을 지나던 중 유씨 댁에 대한 풍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을 유씨 댁엔 낮에는 유씨 부인이 밤이면 또 다른 여인이 돌아다닌다 하더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은 얼굴인데 다른 눈빛이라더군요. 최현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조용히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씨 부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죠. 부인, 이 고을에 듣자 하니 풍문이 돌던데 익히 들으셨겠지요. 그러자 유씨 부인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믿지요. 허나 감찰사나리. 진실은 오직 기다리는 자에게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최현은 그 말에 더욱 의구심을 품고 그날 밤 유씨 댁 근처에 숨어 안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자정이 되자 푸른 옷자락을 두른 여인이 안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녀는 낮에 본 부인과 얼굴이 같은 것 같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푸른 옷자락을 두른 여인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최현은 급히 그 뒤를 쫓았죠. 그녀는 어느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편지를 태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자들을 모두 부모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이튿날 최현은 유씨 댁에 정식으로 찾아가 물었어요. 부인,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유씨 부인이 조용히 손을 뻗어 창을 닫으며 말했죠. 그건 나리께서 기대하시는 답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을 것 같군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화연을 방으로 불렀어요. 그렇게 유씨 부인과 화연이 나란히 최현 옆에 앉았죠. 유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 쌍둥이 언니입니다. 본래 이름은 윤화연이지요. 13년 전 우리 집안은 부안현 수령의 음모로 멸문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문 끝에 목숨을 잃고 어머니는 옥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요. 화연 언니는 끌려가 온몸에 고문을 받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최연은 조용히 숨을 삼키며 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화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죠. 그 이후 저는 밤의 그림자가 되어 하나하나 복수를 해왔지요. 거짓으로 관직에 오른 자, 무고한 이를 죽인 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죽인 자. 이 수첩은 그 명단입니다. 최현은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종이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절반은 이미 붉은 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리께서 이것을 관에 넘기시겠다면 죗값을 달게 받지요. 허나 이 안에 적힌 이름을 단 한 사람이라도 직접 조사해 보신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최현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안현을 시작으로 명단에 오른 자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붙들린 자마다 차례로 죄상을 자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있던 이름, 정찬봉의 자택에서 그는 그가 은밀히 꾸민 조작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윤 씨 집안의 영모 모의에 대한 허위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해 가을, 운봉현에는 조정으로부터 사령이 내려왔습니다. 조정에서 내린 왕의 명에 따라 유씨 댁의 유씨 부인과 화연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화연은 밤의 그림자가 아니라 조용한 비단 상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죠. 또한 유씨 부인은 고을의 여인들에게 술을 가르치는 학당을 열었습니다. 한편 최현은 관직 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작은 연못께 초막을 짓고 두 여인의 비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 연못엔 매해 봄마다 붉은 매화가 가장 먼저 피는데 사람들은 그 매화를 말없는 진실이라 불렀답니다. 노파와 흰둥이 충청도의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산촌. 창원에는 나이 많은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식 없이 살아왔지만 늘 싹싹하고 부지런한 성정으로 마을 사람들의 귀감이 되곤 했어요. 그런 그녀에게도 한 가지 괴로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사는 게 흰둥이였습니다. 흰둥이는 누가 보아도 멀쩡하게 생긴 개였어요. 눈은 초롱초롱하고 털빛은 눈처럼 희었고 몸도 크고 튼튼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말을 알아듣고 사람 소리도 제법 잘 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움직이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거예요. 흰둥아, 저기 뒷산에서 장작 한 집만 가져오거라. 그러면 흰둥이는 귀를 슬쩍 젖히고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하도 게을러서 밥숟가락도 무겁다 하겠구나. 그러면 흰둥이는 하품만 한번 길게 하며 눈을 감아버렸죠. 동네 사람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매일 밥만 축내는 저렇게 게으른 개랑 어떻게 같이 사시오? 그러게 말이에요. 도둑이라도 어디 잡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흰둥이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실 흰둥이는 어미 잃은 새끼였고 노파가 직접 젖병에 우유를 담아 먹이며 키운 터라 그 정이 아주 깊었어요. 흰둥이는 게을러도 밤이 되면 노파의 무릎을 베고 자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노파 역시 말동무가 있어 외롭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던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고을에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들었는감. 앞산 넘어 황계리에서 도둑이 들었다네. 밤마다 곡식이며 가축이며 싹쓸이하고 간다더라오. 아이고, 그게 그냥 도둑이 아니라 짐승처럼 빠르대요. 그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 창원에도 도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시댁에서 닭이 5마리나 없어졌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서방네 외양간에서 송아지 1마리가 사라져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아이고, 산짐승이 아니라 사람 짓이라오. 발자국도 사람 발이고 문도 열쇠로 딴 것 같고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집도 들리는 거 아닌가 몰라. 밤에 불 켜놓고 자야겠어요. 노파 역시 불안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흰둥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늘어지게 자고 들창으로 햇살이 비쳐도 하품만 할 뿐이었죠. 흰둥아, 이놈아, 밤마다 마을에 도둑이 든다는데 너는 좀 마을을 지켜보겠다는 생각도 없느냐. 그런데 그날 밤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노파가 초가 바로 뒤편의 헛간에서 인기척을 들은 거예요. 흰둥이는 언제나처럼 발을 모으고 자고 있었지만 노파는 움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거기 누구요? 노파가 손에 등잔을 들고 나서는 순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갑자기 흰둥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헛간 쪽으로 날아가듯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요란하게 짖으며 헛간 문을 박차듯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불빛을 들고 달려왔어요. 흰둥이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헛간 쪽에서 도둑을 끌어냈죠. 도둑은 동물로 위장한 듯 검은 털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자는 황계리 도둑이요. 잡았네. 그려. 흰둥이가 도둑을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흰둥이의 용감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게으른 흰둥이가 도둑을 잡다니. 밤마다 아무 일 없는 척 자고 있더니 실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구먼. 노파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흰둥아, 너는 게으른 개가 아니었더냐? 그러자 흰둥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말했죠. 사실 저는 눈치 빠르고 귀가 밝은 편입니다.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미 몇 날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함부로 짖지 않고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동안 자는 척한 것이냐? 그렇지요. 사람들은 저를 게으르다 했지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흰둥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길을 가다 흰둥이를 보면 야, 흰둥이 아저씨다. 도둑 잡은 영웅이야. 하며 손뼉을 쳤고 어른들은 지나가다 개도 마음을 알고 중심이 있으니 사람보다 낫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흰둥이는 여전히 낮이면 느릿하게 햇살 아래 누워 낮잠만 자고 노파의 곁에 찰싹 붙어 다니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도가 직접 마을에 들르게 되었어요. 도둑을 잡은 개가 있다 하여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네가 흰둥이로구나. 내가 듣자 하니 눈치가 빠르고 충직하다 하던데 궁중에서도 이런 개가 필요하니
내가 이 개를 데려가도 되겠느냐. 그러자 노파가 놀라며 두 손을 모았어요. 아이고, 소인은 이 아이를 자식처럼 아끼고 있어옵니다. 그러니 부디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사도가 웃으면서 말했죠. 전기 깊은가 보구려. 하면 상으로 좋은 쌀과 비단을 내주겠소. 그리고 개도 데려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그리하여 노파의 집에는 쌀이 가득 차고 비단으로 덧댄 새 이불이 생겼어요. 흰둥이는 여전히 평화롭게 살았고 봄이면 마당가에 핀 매화나무 아래에서 노파와 함께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가만히 흰둥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흰둥아,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동물의 마음이 이리 깊을 줄은 미처 몰랐단다. 그 이후 노파와 흰둥이는 평화롭고 서로를 단단히 지켜주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흰둥이를 게으른 개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흰둥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하였죠. 게으른 줄 알았던 개가 마을을 지켰다요. 외모나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흰둥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지. 하고 말이죠. 이야기 소. 나이를 고친 아이. 옛날 옛적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나이 50이 넘도록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맑은 물 떠다 놓고 삼신할머니께 빌었어요. 삼신할머니, 우리에게도 예쁜 아기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빌고 또 빌었더니 그 효험이 있었던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할까.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서 아들 나이가 9살이 됐을 때 하루는 이 집에 한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부잣집은 아니지만 먹고 살만 했는지라 보리쌀이며 쌀이며 많이 퍼다가 바랑에 넣어드렸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가지를 않고 문간에서 머뭇머뭇하였어요. 마당가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고는 끌끌 혀를 차고 한숨을 쉬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었죠. 스님, 왜 그러십니까? 이 댁 아드님 일이 걱정돼서 그럽니다.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는 말입니까? 참아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드님 명이 너무 짧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던 아들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니 세상에 이런 변이 어디 있을까요? 부부가 스님한테 매달려 애원을 했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소승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더 바짝 매달렸죠. 죽는 길을 알면 사는 길도 아실 게 아닙니까? 부디 그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니 한 가지 방도를 일러주었어요. 석 달 열흘 새벽 이슬을 받아 맑은 술을 빚은 다음 그 술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 동쪽에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십시오.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거든 아무 말 말고 잔에 술을 따라 놓고 기다리십시오.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까닭을 물을 것이니 그때 사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부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석 달 열흘 새벽 이슬을 받아 맑은 술을 빚었어요. 그 술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동쪽 산에 올라갔죠. 산이 하도 높아 사흘 밤 사흘 낮을 두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아닌 게 아니라 넓은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두 노인이 앉아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한 노인은 빨간 옷을 입었고 한 노인은 파란 옷을 입었는데 둘 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죠. 부부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아무 말 없이 노인들 옆에 있는 술잔에다 가지고 간 술을 따라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두 노인은 이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둑만 두고 있다가 술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빈잔을 내려놓기에 또 술을 따라 놓았어요. 잔이 비면 따르고 이렇게 하기를 대여섯 번 했더니 그제야 노인들이 물었죠. 웬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가. 예, 우리는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명이 짧아 올해를 못 넘긴다기에 좀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두 노인은 서로 마주보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빨간 옷을 입은 노인은 소원을 들어주자고 하고 파란 옷을 입은 노인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정성이 가상하지 않은가. 소원을 들어주세나? 그럴 수는 없네. 하늘이 정한 나이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법이네. 이렇게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판이 안 났습니다. 그렇다면 바둑을 둬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 말을 들어주기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럼 그럴까? 그렇게 둘이서 또 바둑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속으로는 애가 바싹바싹 타들어갔지만 내색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드디어 바둑 한 판이 다 끝났습니다. 바라던 대로 빨간 옷 입은 노인이 이겼어요. 파란 옷 입은 노인이 품속에서 검은 책을 한 권 꺼내더니 책장을 주르륵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 이름이 적힌 곳이 나왔어요. 이 책에는 세상 사람들 나이가 다 적혀 있는데 아들 이름 밑에는 딱 9살로 적혀 있었죠. 파란 옷 입은 노인이 붓으로 아홉이라는 글자 앞에다 92글자를 보태어 99이라고 고쳐 놓았습니다. 이제 걱정 말고 내려가 보게나. 부부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정말 그 집 아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99살까지 살다가 죽었죠. 그 노인들이 누구냐고요? 빨간 옷 입은 노인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고 파란 옷 입은 노인은 사람의 명이 닿으면 저승에 데려가는 신이었습니다. 이야기 5. 보리쌀 한 줌으로 대접받은 선비.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선비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씨가 참 올곧고 순박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한 번은 과거 보는 때가 됐는데 이 선비는 남들처럼 과거 보러 갈 엄두를 못 냈어요. 글 공부는 많이 했지만 너무 가난한 탓에 노자를 마련할 길이 없었죠. 마침 마을 훈장님이 딱한 사정을 알고 주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선비는 다른 선비들 과거 길에 끼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나 져주고 잔심부름이나 해주면서 얹혀간 거였죠. 그렇게 가서 과거를 봤는데 다른 선비들은 다 떨어지고 이 사람 혼자서 떡하니 급제를 했어요. 이리 노니 다른 선비들은 은근히 신보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번듯하게 노자를 쓰고 온 저희들은 다 떨어지고 염치 없이 빌부터 온 사람이 급제를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선비들이 생뚱맞은 꾀를 하나 냈어요. 어떤 꾀를 내는고 하니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가난한 선비한테 보리쌀 한 줌을 줘서 내쫓는 거였죠. 자네는 이걸 노자로 해서 어서 빨리 고향으로 가게. 급제했다는 소식을 얼른 식구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야 바쁠 것도 없으니 가는 길에 경치 구경이나 하면서 시험시험 감세. 하지만 속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리쌀 한 줌 가지고는 노자가 어림없을 테니 이참에 아주 단단히 고생이나 해봐라. 이런 속셈이었죠. 가난한 선비는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런 눈치가 없었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갈 테니 자네들은 천천히 오게. 그렇게 말하고는 보리쌀 한 줌을 가지고 바쁘게 앞서 갔어요. 보리쌀 한 줌으로 제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다른 선비들은 코웃음을 쳐가며 느긋하게 그 뒤를 따랐죠. 뒤따라가던 선비들이 이튿날 한 마을에 닿았어요. 그러고 보니 앞서간 가난한 선비 일이 궁금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어제 이리로 가난한 선비 한 사람 지나가지 않았소?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른을 공경하고 착합니까?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쌀을 추렴해서 흰밥을 잘 지어드렸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첫날은 운이 좋았던 게고 그 다음 날은 오지게 망신만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한 마을에 닿아서 또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어제 이리로 가난한 선비 한 사람 지나가지 않았소.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과 병든 이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른을 공경하고 착합니까?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쌀과 고기를 추렴해서 흰밥과 고깃국을 잘 대접해 드렸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둘째 날까지도 운이 좋았던 것이고, 다음 날은 틀림없이 엉망으로 망신을 당했겠지 하면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한 마을에 닿아서 또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어제 이리로 가난한 선비 한 사람 지나가지 않았소?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 병든 이들과 아이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른을 공경하고 착하고 상냥합니까?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쌀, 고기와 누룩을 추렴해서 흰밥과 고깃국과 술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닿는 마을마다 물어보아도 다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이 가난한 선비를 잘 대접해서 보냈다고 그러지 뭐예요?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도 마을 노인과 병든 이들과 아이들을 앞세우니 세상에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고 착하고 상냥한 이가 있나 싶어 모두들 고맙고 훌륭하게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나도 추렴을 해서 아주 잘 대접을 해 보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보리쌀 한 줌 가진 가난한 선비는 내내 대접을 잘 받아가며 아무 탈 없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골려주려던 선비들만 도로 머쓱하게 되었다지 뭡니까? 이야기 6.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옛날 깊은 산속에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산후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은 갓난아들을 품에 안고 막막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 새는 꽁지는 닷발약 5m이나 되고 주둥이 또한 닷발이나 되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는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을 키워주겠소. 대신 아이가 자라면 내게 돌려주어야 하오. 나무꾼은 당장 아들을 살리는 것이 급했기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는 갓난아기를 주둥이로 물어 커다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무꾼은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셋이나 더 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첫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꿈에 백발의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찾고 싶으냐? 그렇다면 동쪽으로 100리를 가서 하늘에 닿을 듯한 바위를 찾아라. 그 바위 꼭대기에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 둥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불의 강, 얼음의 강, 가시의 강을 건너야 할 것이니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나무꾼은 새 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형님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식량을 챙겨 길을 떠났지만 뜨거운 불의 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얼음의 강 앞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막내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불의 강을 건너기 위해 큰 물통을 준비했고 얼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 소못을, 가시의 강을 건너기 위해 가죽신을 준비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늘에 닿을 듯한 바위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바위는 너무나 미끄럽고 가팔라 도저히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막막해하고 있을 때 수많은 개미떼가 나타나 그의 발밑에 흙을 쌓아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미들의 도움으로 바위 꼭대기에 오른 막내 아들은 마침내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둥지 안에는 늠름한 청년이 된 그의 형이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꽁지 닷발, 주둥이 닷발 새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형을 깨우려 하자 새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네가 이 아이의 동생이구나. 약속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나와 세 가지 내기에서 이겨야 한다. 첫 번째 내기는 둥지 안에 있는 수많은 알 중에서 진짜 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느 것이 진짜 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특정 알 위에 앉아 맴돌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알을 골랐고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기는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처녀 중 진짜 공주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새가 변신한 가짜 공주였습니다. 그때 벌 한 마리가 날아와 한 처녀의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벌이 앉은 처녀를 골랐고 그녀가 진짜 공주였습니다. 마지막 내기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막내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잼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잠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는 막내 아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녀는 하늘나라의 선녀였는데 옥황상제의 보물을 훔친 죄로 벌을 받아 흉측한 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녀는 아름다운 본 모습으로 돌아와 그동안 정성껏 키운 나무꾼의 아들과 혼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무꾼의 첫째 아들은 아리따운 아내와 함께 동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그 후 온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7. 한석봉과 어머니. 조선시대에 한석봉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글씨 쓰기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훌륭한 명필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먼 곳에 있는 절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석봉가, 10년 동안 오직 글씨 공부에만 전념해야 한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집을 찾아와서는 안 된다. 한석봉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절로 들어가 밤낮으로 글씨 연습에만 매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쯤 지났을 때 한석봉은 자신의 글씨 솜씨가 이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10년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절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집에 도착한 아들을 본 어머니는 기뻐하기보다는 실망한 표정으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10년을 채우지 않고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석봉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글씨는 천하제일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자만심을 꺾고 더 큰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실력을 겨루어 보자. 나는 불을 끈 방에서 떡을 썰 테니 너는 옆에서 글씨를 써보아라.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면 누구의 솜씨가 더 나은지 확인해 보자. 한석봉은 어머니가 글씨도 모르는 분인데 떡 써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우스웠지만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한 솜씨로 서걱서걱 떡을 썰기 시작했고 한석봉은 옆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붓을 들어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어머니는 방에 불을 켰습니다. 모자는 각자의 결과물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썬 떡은 마치 자로 잰 듯 하나같이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고 가지런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이 만들어낸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한석봉이 쓴 글씨는 삐뚤빼뚤, 크기도 제각각이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쓴 글씨는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한석봉은
자신의 실력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석봉아, 진정한 경지란 끊임없는 노력과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너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아직 자만심에 가득 차 있구나. 다시 산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공부에 정진하거라. 한석봉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 길로 다시 절로 돌아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10년을 채운 뒤 조선 최고의 명필가가 되어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야기 8. 파티 영감과 콩이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은 팥 농사를 지어 파티 영감이라 불렸고 다른 영감은 콩 농사를 지어 콩 이영감이라 불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사건건 다투었고 서로 자기네 팥과 콩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지혜로운 노인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꾀를 냈습니다. 그는 두 영감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팥과 콩이 그리 대단하다면 한번 하늘의 제물로 바쳐 옥황상제께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옥황상제께서 더 낫다고 하시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두 영감은 좋은 생각이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들은 각자 가장 잘 익은 팥과 콩을 한 자루씩 짊어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 문 앞에서 옥황상제를 만난 두 영감은 서로 자기 것을 먼저 맛보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옥황상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의 정성이 갸륵하구나. 하지만 맛을 보기 전에 너희의 재주를 먼저 시험해 보아야겠다. 저 구름밭에 각자 팥과 콩을 심어 보아라. 더 빨리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성미가 급한 파티 영감은 서둘러 구름밭에 팥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밭에 물을 주고 빨리 자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구름밭은 물을 주면 물이 아래로 다 빠져버리고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팥은 싹도 틔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콩이 영감은 느긋했습니다. 그는 구름밭에 콩을 심기 전에 먼저 밭에 솜을 푹신하게 깔았습니다. 솜이 물을 머금어 밭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었고 콩은 금세 싹을 틔우고 쑥쑥 자라나 탐스러운 꼬투리를 맺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진 파티 영감은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옥황상제는 두 번째 시험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가 가져온 팥과 콩으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더 맛있는 떡을 만드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파티 영감은 또다시 서둘러 팥을 삶아 떡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찧어도 팥이 곱게 으깨지지 않아 떡이 거칠고 맛이 없었습니다. 반면 콩이 영감은 콩을 삶기 전에 먼저 맷돌에 콩을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쪄서 떡을 만들자 떡은 아주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두 번의 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파티 영감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성급함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황상제는 두 영감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아라! 팥과 콩은 각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 키우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이 다른 법이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느니라. 너희 둘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힘을 합친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팥콩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두 영감은 옥황상제의 가르침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와 서로에게 사과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 팥과 콩 농사를 지으며 사이좋게 지냈고 가끔은 팥과 콩을 섞어 맛있는 떡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9. 신선이 된 총각. 옛날 어느 가난한 총각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은 저물고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 그는 커다란 복숭아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나무에는 주먹만한 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총각은 허겁지겁 복숭아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피로가 싹 가시고 몸에 기운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께도 이 신기한 복숭아를 맛보여 드리고 싶어 가장 큰 복숭아를 하나 따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총각이 복숭아를 드리자 어머니는 이 귀한 것을 어찌 나 혼자 먹겠느냐며 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총각은 어머니 먼저 드셔야지요라며 어머니께 권했습니다. 모자는 서로에게 양보하며 복숭아를 밀고 당기다가 그만 실수로 복숭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땅에 닿는 순간 그 씨앗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나더니 하늘을 향해 끝없이 뻗어 올라갔습니다. 총각은 호기심이 생겨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줄기는 구름을 뚫고 계속해서 이어졌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온통 하얀 구슬로 만들어진 궁궐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선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넋을 잃고 신선들의 바둑 두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한 신선이 총각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총각이 그 술을 받아 마시자 온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총각은 문득 땅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신선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복숭아 줄기를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의 모습도 전혀 낯설었습니다. 총각은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을 대며 물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이름은 내가 어릴 적에 들었던 아주 먼 옛날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은 복숭아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어. 그제야 총각은 깨달았습니다. 신선 세계에서의 잠깐이 인간 세상에서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도 친구들도 그가 알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허망함과 슬픔에 잠겨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복숭아 줄기가 있던 곳으로 가보았지만 줄기는 이미 썩어 없어진 뒤였습니다. 홀로 남겨진 총각은 인간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깨닫고 신선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돌을 닦았고 마침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바둑을 두던 신선들과 재회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시 황새와 조개. 어느 맑은 날 강가에서 커다란 조개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가 고팠던 황사의 한 마리가 날아와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 했습니다. 황새가 날카로운 부리를 조갯살에 박는 순간 깜짝 놀란 조개가 탁 하고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황새의 부리는 조개 껍데기 사이에 단단히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사에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조개야, 오늘과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바짝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조개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황새야, 내가 오늘도 내일도 입을 열지 않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두 짐승은 서로 자신의 힘만 믿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황사에는 부리를 빼내려 버둥거렸고 조개는 더욱더 껍데기를 꽉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느라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어부가 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부리가 낀 채 버둥거리는 황새와 그 부리를 꽉 물고 있는 조개. 어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사냥감은 없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 횡재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두 마리를 다 잡게 생겼구나. 어부는 웃으며 다가가 싸우느라 정신없는 조개와 황새를 아주 손쉽게 함께 망태기에 담아버렸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다투다가 결국 둘 다 아무 상관없는 제3자에게 큰 이익만 안겨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쓸데없는 다툼으로 양쪽 모두가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상황을 가리켜 어부지리 유후지리, 즉 어부의 이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10울 금강산 호랑이. 옛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온 산의 짐승들을 다스리는 늙고 지혜로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세고 위엄이 있었지만 결코 약한 짐승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아 모든 짐승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호랑이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산속의 모든 짐승들이 귀한 선물을 들고 호랑이를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곰은 달콤한 꿀단지를, 사슴은 귀한 녹용을, 멧돼지는 잘 익은 도토리를 가져왔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 멀리서 토끼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토끼는 빈손이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토끼를 비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건방진 놈, 감히 산의 왕이신 호랑이님의 생신잔치에 빈손으로 오다니. 호랑이가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야, 너는 어찌하여 빈손으로 왔느냐? 토끼는 숨을 고르고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저는 오늘 호랑이님께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빈손으로 왔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의아해하며 토끼를 쳐다보았습니다. 토끼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선물은 바로 이 금강산 전체입니다. 이 아름다운 산과 맑은 시냇물, 푸른 숲과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바로 호랑이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호랑이님께서 늘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려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선물보다 이 평화로운 왕국 그 자체를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토끼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다른 짐승들 역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토끼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구나. 너의 지혜가 나를 더욱 겸손하게 만든다. 그 후 호랑이는 토끼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하로 삼아 산을 다스리는데 그의 지혜를 빌렸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금강산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야기 12. 며느리감 고르기. 옛날에 한 부자 영감이 아들의 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쁘고 집안 좋은 처녀보다는 현명하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감을 시험해 볼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영감은 마을의 처녀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처녀들에게 찐콩을 한 접시씩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 콩을 맛있게 먹어보거라. 하지만 껍질은 마당에 버리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잘 처리해야 한다. 다른 처녀들은 콩을 맛있게 먹고는 콩 껍질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슬쩍 버리거나 치마폭에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난한 집의 처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콩을 먹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온 작은 주머니에 콩 껍질을 하나하나 정성껏 모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영감은 처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콩 껍질은 어찌하였느냐? 다른 처녀들은 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하거나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 처녀만이 앞으로 나와 주머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콩껍질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이 껍질을 잘 말려 소에게 여물로 주거나 불쏘시개로 쓰면 귀한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그녀의 지혜와 알뜰함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바로 너로구나. 너야말로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다. 영감은 그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고 그녀는 지혜롭게 집안을 일으키고 시부모를 극진히 모셔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2. 오누이와 호랑이떡. 깊은 산골 외딴집의 한 어머니가 오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웃마을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어머니는 맛있는 떡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위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떡을 하나씩 던져주었습니다. 마지막 고개에서 떡이 다 떨어지자 호랑이는 결국 어머니를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가 있는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오누이는 손을 보여달라고 했고 호랑이가 털북숭이 손을 내밀자 깜짝 놀라 뒷문으로 도망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쫓아 올라왔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누이는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세민한 호랑이도 똑같이 기도했지만 하늘에서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 줄이 끊어져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수줄기가 붉은 것은 그때 호랑이가 흘린 피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햇님과 달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햇님이, 동생이 달님이 되었지만 밤을 무서워하는 동생을 위해 오빠가 자리를 바꾸어 달님이 되었고 동생이 햇님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13. 말하는 자라. 어느 날 한 어부가 강에서 아주 크고 신기하게 생긴 자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자라를 시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며 기뻐했습니다. 어부가 자라를 망태기에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데 망태기 속에서 자라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용궁에 있는 귀한 보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어부는 깜짝 놀랐지만 욕심이 생겨 자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라는 어부에게 사흘 뒤에 다시 이곳으로 오면 보물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고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 어부가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자라가 입에 작은 구슬 3개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구슬입니다. 첫 번째 구슬을 깨뜨리면 웅장한 기와집이 생겨나고 두 번째 구슬을 깨뜨리면 온갖 귀한 살림살이가 나타나며 세 번째 구슬을 깨뜨리면 아름다운 아내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구슬의 힘을 남용하거나 교만해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부는 기뻐하며 구슬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첫 번째 구슬과 두 번째 구슬을 깨뜨려 순식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름다운 아내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 원님이 어부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여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원님은 어부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마지막 남은 구슬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어부는 마지막 구슬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은 바로 자라가 변신한 욘광의 아들이었습니다. 용은 불을 뿜어 탐관오리인 원님을 혼내주고 어부의 재산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부에게는 아름다운 아내 대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넓은 농과 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부는 헛된 욕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후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